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혜주사님 우리에게 42명인데 딱 11조가 오셨네요. 네. 예. 어째 이런 일이. 지난주에 안수자님들 한 분도 안 나오고 어째 이런 일이란데요. 다음 주는 어디입니까? 다음 주 어디지? 그래, 청년부 기대합시다. 네.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엎을 청년. 예. 저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늘 한편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소망과 갈망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소망과 갈망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고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성령으로 늘 동행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가 1년간의 우리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어요.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낮에 인사로 왔는데 제가 잠깐 인사하는 바람에 부탁을 안 했어요. 특송을 좀 시킬 걸. 다음 주에 청년들과 같이 해. 네. 여러분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더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답변을 할게요? 부모 말 들어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뜻대로 해라. 뭐라고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기도해봐라. 네. 가장 애매한 답이 기도해봐라. 그리고 가장 고상한 거절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지요. 여러분, 네 인생은 네 뜻대로 살아라. 더 될 수 있고 부모님 만 들어야 돼 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그리고 틀림없는 결정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짧게 나와 있지만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학식이 풍부한 도시였다. 그래서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물관도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이곳에서 이제 아볼로가 태어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식이 많이 있겠죠. 여기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요, 말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헬라어로 로기오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학문이 높다, 학문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쭉 내려가면 27절에 나중에 고린도의 목사님이 돼요. 2대 목회자가 돼요.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이 아가야가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볼로는 능력 있는 목회자였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쓰임받았던 아볼로에게 정말 중요한 멘토가 나와요. 누구냐? 26절을 찾아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구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왜 가르쳤느냐? 아볼로가 지금 이제 학식도 풍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다 하지만,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지? 26절에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 믿는 것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볼로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예수의 성경에 능통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눈이 열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섬김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가 됐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볼로처럼 그저 예수를 아는 것에, 그저 배워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만나서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삶을, 그 마음을 아시고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몇 대 목회자가 됐다겠죠? 2대 목회자가 됐다겠잖아요. 나중에 아볼로가 굉장히 목회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파, 그 다음에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만큼 아볼로가 실력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와 아볼로를 동등하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볼로를 더 높이 본 줄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와 누구를 들어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볼로와 바울은 목회를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면 다시 띄워줄래? 고린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그 다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뭐하여? 대적했다.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나? 그 이유가 뭐냐? 은사 때문에. 누구 은사가 크냐? 어떤 은사가 크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무슨 장이 있죠? 사랑장. 사랑장.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다. 그게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서로 각각의 다른 은사가 있다. 그러나 서로 보완해 주면서 서로 각각 은사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을 우리를 본받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말고 각각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볼로보다 질문할게요. 아볼로보다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아볼로보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요 말을 참 잘했어요. 나중에 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편지했느냐면 저 사람은 말은 못하. 근데 글은 참 힘이 있는데 말은 못해. 그런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을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편지들은 뭐가 있고 무게가 있고 또 뭐가 있으니 힘이 있으나 보십시오.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의 설교보다 아볼로의 설교를 더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바울과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아볼로가 눈의 가시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6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인정해주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잘해요. 여러분 다 달라요. 오늘 어쨌든 아볼로는요 바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된다는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네, 요한의 세례.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성경학자 보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볼로에게 자세히 가르쳐줬고 덕분에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 잘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제 설교 중에 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찾아와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뭘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을까? 궁금하죠?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례 요한 덕에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 역사에 전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초기까지 활동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볼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록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가르쳐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기뻤는데 물어봐요. 너희들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했더니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 몰라요. 여러분 19장 1절 보면, 우리가 지금 18장 읽었는데 19장 넘어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서된 19장 1절 보면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제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우리는 뭐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당장 죽는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확신합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 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게 됐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잠깐만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줬다는 거예요. 물로. 그 다음 보시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가 누굴까요? 예수였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물세례로 끝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긴 했지만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경험이 없다는 것 잘 안 되죠.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뭘 받는다겠습니까?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가 이게 빠졌다는 것을 알고 가르쳤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아볼로 아마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보면,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절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稱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힘있게. 여러분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가 이제는 주의 도를 뭐 했습니까? 확실하게 깨닫는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됐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여기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여러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볼 때, 또 교우를 볼 때 미움이 있느냐, 시기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고 감사하지 못함보다 감사를 택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내는 성도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고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까? 최소한 3번은 고백했겠죠. 언제입니까? 식사기도. 2끼 드신 분 2번, 1끼 드신 분 1번, 다행히 간식까지 드신 분은 4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 후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도영이 어머님께서 감사 후에 그 찬양을 안 불러서 참 속상한데 너무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다가온 가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려고 하면 불평과 원망 대신에 시기와 미움 대신에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와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비결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요, 그겁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아볼로가 똑똑할까요? 똑같아요? 아볼로나 아굴로나 이름 비슷하니까 뭐 똑같죠. 참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아시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여자일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업이 천막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볼로는 아니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한테 가서 겸손하게 배웁니까? 천막을 치는. 직업을 따지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에 의해서 겸손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그때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나 낙심하면서, 언제까지나 내가 시기하면서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없나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언제까지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만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갈 수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